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그 독립의 아버지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간디에게 물었다고 해요. 왜 인도에서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디의 대답은 그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방해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 속에서 그 중심이 교회가 서 있음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참 고소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참에 신천지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나누었듯이 누군가는 이참에 교회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거리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방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꺼림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나 또는 속박이 없는 자유함,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독단적이고 아주 욕심사납게 그런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꺼리낌 없는 삶의 내용, 그 꺼리낌 없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꺼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한 시대를 회복해내는 작은 몸짓, 작은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리낌 없는 삶의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이 직책에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그의 삶, 그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우선의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죠? 메시지가 중요해요. 복음과 복음 증거자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해? 복음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메신저나 복음 증거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메시지 되게 하는 책임이 메신저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책임이 바로 그 복음 증거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증거하는 그 복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분토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마저도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첫째 요소는 바로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사는 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큰 무슨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귀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또한 서로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다 분명하게 우리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꺼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자신있고 보다 당당한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다양한 고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먹지도 못합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매맞습니다. 다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소요와 혼란 속에 내몰리고 많이 인내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향하는 그의 비전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또한 굴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나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팔자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또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놓여 있음을 그는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다양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좀 후퇴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한번 질끈 감은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 그것이 2번이 되고 그것이 3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더 분명한 가치를 향해서, 보다 더 귀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스스로 얘기합니다. 깨끗함, 또한 거짓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 자비, 오래 참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는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면서 결국 진리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은 곧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바르게 세워내고자 늘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스스로에 대한 훈련과 결단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너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을 바로 세워낼 때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섬이 그래서 그 어떤 사랑의 실천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실천 방법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바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나의 이 결단과 이 노력이 결국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비단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명예라든가 나의 인격을 더 세워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습이 결국 너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되기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결단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꺼리낌 없는 삶의 비결은 남의 비난이나 남의 오해나 남의 반대에도 결코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들이 늘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말과 아름다운 말, 악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 거짓됨과 참됨,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않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물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이렇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욕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속이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말이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오해와 비난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파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나를 더 구속하고 나를 더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방해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그래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자기 자신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의가, 자기의 자기됨의 고백이 결국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그 선함이 이어질 때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함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이 중간에 사라지고 만다면 아무 열매가 없게 마련인 것이죠. 거리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바로 그가 살아왔던 삶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가장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자인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 없는 삶, 그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또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더 큰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나됨을 확인해 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공동체를 그래서 새롭게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리낌 없는 삶,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거리낌 없는 삶, 그 삶을 오늘 나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와 또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또한 가정이 서며 서로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평가와 또한 비난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고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고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바르게 세워 또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리낌 없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이때,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